15절 말씀, 또 22절로 28절 말씀, 마태복음 24장 16절 말씀 이렇게 나누어서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민수기 35장 9절로 15절 말씀 먼저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그들에게 이르라. 너희가 요단을 건너가서 가나안 땅에 이르거든 너희를 인하여 성읍을 도피성으로 정하여 그릇 살인한 자로 그리로 피하게 하라. 이는 너희가 보수할 자에게서 피하는 성을 삼아 살인자가 회중 앞에 서서 판결을 받기까지 죽지 않게 하기 위함이니라. 너희가 줄 성읍 중에 여섯으로 도피성이 되게 하되 세 성읍은 요단 이편에 주고 세 성읍은 가나안 땅에 주어 도피성이 되게 하라. 이 여섯 성읍은 이스라엘 자손과 타국인과 이스라엘 중에 우가는 자의 도피성이 되리니 무릇 그릇 살인한 자가 그리로 도피할 수 있으리라. 그리고 22절로 28절입니다. 원한 없이 우인이 사람을 밀치거나 교회를 예쁨이 없이 못을 던지거나 보지 못하고 사람을 죽일 만한 돌을 던져서 죽였다 하자. 이는 원한도 없고 헤아려 한 것도 아닌즉 회중의 친자와 표의 보수하는 자에 관해 이 규례대로 판결하여 피를 보수하는 자의 손에서 살인자를 건져내어 그를 피하였던 도피성으로 돌려보낼 것이요 그는 거룩한 기름 부음을 받은 대서양의 죽기까지 거기 거할 것이니라. 그러나 살인자가 어느 때든지 그 피하였던 도피성 지경 밖에 나갔다 하자. 피를 보호하는 자가 도피성 지경 밖에서 그 살인자를 만나 죽일지라도 위하여 피 흘린 죄가 없나니 이는 살인자가 대상에 죽기까지 그 도피성에 위하여 쓸 것입니다. 대상의 죽은 후에는 그 살인자가 자기의 산업의 땅으로 돌아갈 수 있느니라. 그리고 마태복음 24장 16절입니다. 그때 예수께서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할지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유다에 있다는 것은 그 당시 유대에 있는 사람이고 오늘은 성도를 이야기합니다. 크리스천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 말씀에 관련이 있기 때문에 제가 함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열애 중에 비행기 화물칸에 알카에다의 소형으로 보이는 그런 시한폭탄이 굉장히 큰 시한폭탄이 장치된 걸 보았습니다.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데스티네이션 목적지에 대하면 미국 시카고에 있는 유대 교회당이었습니다. 유대교 시나고고였죠. 이 두 민족이 수천 년간 싸우는 것입니다. 이렇게 시한폭탄 장치에서 비행기 도착할 시간 맞춰서 대충 도착할 시간 맞춰가지고 열몇 시간에 도착하면 쾅 터지로 만들어낸 거죠. 마친 걸 알아가지고 해체기 천만 다니지 안 그러면 유대교회당 예배드리는 사람이 다 그냥 엄청 죽었을 것입니다. 큰 대사고가 일어나는 거죠. 참 이 세계는 이렇게 어렵습니다. 그 이후로도 곳곳에 싸우는 게 많잖아요. 빈라덴이라고 얼마 전에 죽었습니다만은 얼마나 그 빌딩 두 개를 미국의 빌딩 두 개를 폭발시킨 사람으로 알려져 있죠. 그래서 뭐 수천 명이 죽었고 어마어마한 비극이 벌어진 거 아니겠습니까? 그뿐만 아닙니다. 지금 마지막 때이기 때문에 그 이슬람교와 유대교 싸움뿐 아니라요. 전 세계에서 테러와 전쟁이 난무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전쟁이 지금 얼마나 갑니까? 6개월이 넘었잖아요. 지금 벌써 연말까지 넘어갈 거로 보이는데 어떻든 두 나라가 뭐 노리는 게 있기 때문에 싸우는 겁니다. 우크라이나는 나라 국토를 뺏기기 싫고 아주 비옥한 땅이거든요. 러시아는 뭔가 노린 거 있어요. 그 바람에 그 자기네 천연가스나 이 석유값이 올라가고 있대요. 천연가스 올라간다는 거. 그렇죠. 엄청난 이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그 바람에 이제 주위에 약한 나라들이 다 아주 엄청난 고통을 받는 거죠. 유럽도 지금 이 가스값이 많이 올랐는데 석유값이 많이 올랐는데 이번 겨울에 크게 문제 생겼다고 야단입니다. 선진국들도 그래요. 너무나 이게 이 가스 에너지 문제가 크게 생긴 거죠. 이렇습니다. 이 마지막 때가 심각합니다. 그럼 우리는 마지막 때는 어떻게 해야 우리가 최종 승리할 것입니까? 오늘 주신 말씀에 그 비밀이 숨겨져 있습니다. 성경 그래서 창세기서부터 창세기 1장서부터 계시록 20장까지 다 읽어봐야 됩니다. 읽어보고 관련된 말씀을 다 추려가지고 정리해서 딱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그 도피성에 가는 저도 과거에는 설교 이렇게 안 했습니다. 제가 바뀌었습니다. 제가 마지막 때를 포함해서 다시 가르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 이 말씀 바로 우리에게 생명의 영원한 생명의 생명을 주시는 말씀드리기 때문에 아주 귀한 내용이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최종 승리하는 길을 우리가 확실히 깨달을 수 있는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는 그러면요, 하나님께서는 모든 죄인들에게 공정한 재판을 받을 기회를 주시고 그 기간 동안 보호받을 그런 은혜도 주시고 또 그 기간 동안에 뭔가 회개할 수 있는 시간도 주십니다. 그것이 도피성 제도입니다. 도피성은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11절로 12절에 나오죠. 본문 아까 읽었던 11절 다시 제가 봉독해드리면 11절 12절입니다. 너희를 위하여 성읍을 도피성으로 정하여 그릇 살인한 자를 그리로 피하게 하라. 이는 너희가 보수할 자에게서 도피하는 성을 삼아 살인자가 회중 앞에 서서 판결받기까지 죽지 않게 하기 위함이라 그랬습니다.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은 도피성은 이 이스라엘 나라는 길쭉하게 되어 있죠. 강원도 같이 길쭉합니다. 이렇게 강원도는 좀 큽니다. 그런데 6군데 이렇게 고루고루 서쪽 동쪽으로 나눠 6군데 이렇게 남북으로 나눠가지고 도피성이라는 걸 만들었어요. 레위 족속의 이제 대상으로 있는 것입니다. 왜 그 6군데 나눴냐? 전 팔레스타인 지방에 이스라엘 사는 사람들이 하루거리로 해가 있는 하루거리로 한 10시간 남짓 그냥 걸어가면 도착하도록 만들어 놓은 거예요. 이런 것입니다. 여기에 살인한 자는 건 뭐냐니까 살인은 진짜로 살인한 목적이 고의로 살인한 자가 있잖아요. 진짜 살인자죠. 그거는. 그건 사형입니다. 돌로 쳐 죽여버립니다. 그거는. 그렇게 재판 나면은. 그 위에는 어떡하냐. 도끼질 하다가 나무를 펴다가 도끼 싹 빠져서 그냥 거기에 사람을 탁 쳐버리는 거예요. 저 어릴 때 우리 집안에서 도끼 장작을 거기 땔감이었으니까 우리 숙부님이 그걸 쳤어요. 삼촌이 그때 장관 갔을 때니까 그 힘이 장사했어요. 그분이 한 끗짝 사오면 그걸 한번 어떤 날 치기 시작해요. 그러면요. 저한테 그 옆에서 궁했거든요. 구매하니까 한 1, 2학년밖에 내니. 근데 한번 도끼날이 빠지더라고 보니까 다행히 저한테는 안 맞았어요. 그 채수는 그래 맞아 죽는 거죠. 제가 읽어보면 이게 충분히 이해가 가요. 본인이 아니게 탁 쳤는데 이게 그냥 탁 뛰어서 나가는 거예요. 하도 치다 보니까 수백 개를 쳐야 되니까 엄청난 힘, 나도 이게 이제 조금씩 있다가 나가는 거죠. 그래서 그래 맞아 죽었다고 가정합시다. 그 억울하잖아요. 그 죽은 사람 억울하니까 가족이 가만히 계세요. 고의 죽였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무조건 고의든 아니든 뭐든 간에 와서 또 해코지 하는 거예요. 복순이 벌어진단 말이에요. 다 죽는 거예요. 이쪽에 또 죽으면 가만히 계세요. 그게 아닌데 하면 또 싸우고 이러다 보면 다 죽는 거죠. 큰 싸움 벌어질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걸 막는 제도로 도피성을 만들어 사람을 죽였다 하자. 그러면 빨리 그걸로 도망치라는 거예요. 살인자는. 빨리 도망쳐서 도피성을 들어가라는 거예요. 그 대사장이 보고를 받고 있어요. 그리고 대사장은 조사를 합니다. 어떻게 죽이느냐. 그 다 보고를 받고 현지 파견해서 다른 레위인을 파견해서 다 조사를 합니다. 실제로 뭐가 되느냐 다 조사해보고 그리고 이것은 고의로 살인한 게 아니라 나무를 패다가 도끼자라고 빠져서 죽었다. 어디 뭐 놀러 가서 이렇게 돌을 던지다가 그 돌에 맞아 누가 재수 죽었다 지나가다가 숲길에서 그 삶인 줄 몰랐다. 뭐 이런 게 있는 거죠. 본문 나타나잖아요. 그럼 그건 죽이려고 고의를 죽인 게 아니고 그냥 놀이하다가 죽었다 이거는. 그러니까 그거는 살려줘야 된다. 얼마간 수린돈 양육을 시키고 회개를 시키는 건 필요하지만 죽일죄 지은 건 아니다는 거죠. 그래서 도피성에 가서 살게 되는 겁니다. 이것이 여러 가지 의미가 있어요. 그리고 그 도피한 사람은요, 그런 사람은 조사를 해서 고의를 죽였다고 나오면 그때는 드디어 사형으로 정식하는 겁니다. 모인 재판 중에 공중재판 모여가지고 돌로 쳐 죽이는 거예요. 여러 사람 앞에서. 그 죽는 겁니다. 딱 포박대에 나가서 눈 가리고 죽여버리겠죠. 옛날 스테반 집사 그렇게 죽었잖아요. 돌로 이단은 몰래 돌로 쳐 죽였잖아요. 쳐 죽이는 스테반은 사실은 살인한 사람이 아니라 그는 복음을 전하는 자죠. 그래서 그는 하늘에 예수님이 청하는 문이 열려주시고 눈이 떠져가지고 영안이 떠져가지고 딱 보니까 주님이 하늘 보호자 옆에서 딱 옆에 서서 두 손 들고 스테반아 올라오라 하는 게 딱 본 거죠. 그리고 얼굴에 천사같이 얼굴을 보면서 돌을 맞아 죽었어요. 그걸 보고 사도바울 바뀐 게 아닙니까? 사도바울이 그때 사울 당했는데 어떻게 돌을 맞아 죽는 사람이 비참하게 무서워하고 두려워하고 죽어야 되는데 공포하면 쟤들 죽어야 되는데 어떻게 웃으면서 죽을 수 있느냐. 이건 이해가 안 된다는 거죠. 미친 사람이 아니야. 그러니 1시간 동안 2시간 동안 엄청난 유명한 설교를 했거든요. 그 설교를 들어보면 대단한 설교를 사도행 7장에 나옵니다. 형이. 그걸 듣는데 어떻게 그렇게 설교한 사람이 실성한 사람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사도바울이 바뀝니다. 지금 뭔가 봤다. 나중에 다시 만나게 되죠. 본인도. 예수님 만나게 됩니다. 사울아 사울아 왜 내가 나를 핍박하느냐. 난 네가 핍박하는 예수다. 왜 네 나를 핍박하느냐. 거기서 깨닫습니다. 진짜 예수가 그리스도가 맞구나. 메시아가 맞구나. 그래서 그가 구약을 통달한 사람인데 그걸 바꿔서 예수 그리스도가 진짜 주인공, 진짜 구세주다. 그래서 그 목숨 걸고 그때 복음 전하기 시작한 그 유명한 사도 바울이 됐죠. 우리 잘 알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하는 건데 이게 도피성 제도가 참 고마운 것은요. 가만히 보면요. 1층이 요새로라는 교회입니다. 그것이. 교회로 나오라는 거예요. 죄를 지으면 교회, 죄인들 다 죄인 아닌 사람 어디 있어요? 다 교인 나온 다 죄인들이고 교회를 다니는 사람도 죄인이 많아요. 또 회개하고 계속 나가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 세상에 있는 사람, 세상에서는 당연히 법정에 집어넣고 뭐 야단이잖아요. 재판에서. 그것도 하나의 무슨 법입니다. 그거 지켜야 됩니다. 사회법이니까. 법을 지켜야 됩니다. 근데 일단은 그렇다고 법에 가서 3년간 무슨 형을 살고 나갔다가 모든 죄가 다 깨끗이 되는 건 아니죠. 본인이 회개를 해요. 주님 앞에서. 주님 앞에 죄증은 남아있는 거예요. 그렇죠? 드러난 죄 말고도 죄가 많을 거 아닙니까? 사람은. 누구나 죄인들이죠. 수많은 죄를 짓고 살죠.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철저한 회개기를 도피성에 있는 가운데 대제사장 밑에서 양육받으면서 계속 회개 생활하면서 말씀 들으면서 회개하게 되는 거예요. 그전에는 그런 신앙생활을 깊이 못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도피성제를 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게 오늘날 교회를 얘기합니다. 구약에는 거의 두편이지만 오늘날은 교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일 참 감사해서 생각하고 우리는 예수 믿는 게 얼마나 감사한가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됩니다.
신약의 교회는 지금 편하잖아요. 아주 가까운 데 있잖아요. 유대인들이 그렇다고 합니다. 유대인들이요, 시나고그라고 하죠. 교회당, 그 회당을 시나고그라고 합니다. 성전은 없어요. 동물 자체는 성전 아직 짓지 못해서 제성전이 못 지었고, 지금 신하고 말씀만 선포하는 우리 신교 같은 신유교회 같은 이런 교회만 있는, 교회당만 있는데, 시나고그라고 그러거든. 유대 회당이 있는데, 어디 가서 어떤 황무지 가서 딱 그걸 지으면요, 교회당부터 지는다는 거예요. 딱 시나고그 지으면요, 주위 유대인들이 쫙 몰려들어요. 쫙 모여들어서 사는 거예요. 그럼 값이 팍 올라가요, 이렇게. 미국도 그랬잖아요. 유대인들이 가는 건 땅값이 올라가요. 유대인이 한 분 한 분 부자들이거든. 대단한 사람들이거든요. 근데 갔는데 딱 시나고그를 지었다 그러면 거기다 모여드는 거예요. 왜 모여들까요? 그거에서 교회 중심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교회가 저 멀리 있으면 재미없어요. 새벽에도 3, 4를 못 오잖아요. 오고 싶어도 못 오잖아요. 우리 교회에 있으면서 지금 애들 교회 새벽에도 오고 싶은데 멀리서 못 온 분이 있어요. 어디 가겠어요? 직장 생활을 해야 되는데 시간이 안 맞는 거예요. 시간이 안 맞는 거예요. 교회에 있는 분들, 복 받은 분들은, 교회에 있는 분들은, 가까이 있는 분들은 새벽에도 올 수 있잖아요. 그 나와서 복을 받는 거예요. 매일 아침 새벽기도 와서 기도 받아보세요. 얼마나 좋은가. 주님께 교통하면서 강량 기름 들어갑니다. 그래서 같은 5년 10년 믿어 차원이 다른 거예요. 차원이 다른 거예요. 은사도 많이 부어주고요. 지혜도 부어주고 초자연적 은사가 임하고 있죠. 그래서 이 교회를 중심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참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뭐냐, 이렇게 살인한 자들을 돌에 맞아 죽게 했다. 그러면 그 사람 어떻게 되겠어요? 그러면 1.6개월이든 뭐 조상이 있을 거 아닙니까? 조상이 해서 결정 내렸다 하더라도 대상이 그럴 거야. 너 조상 이렇다. 네가 인정하느냐? 인정합니다. 다 증거 드러났으니까. 그러면 돌에 맞아 죽게 됐다. 그럼 어떻게 하겠어요? 그래, 잘 죽었다. 이러면 내가 가서 마땅히 죽어서 마땅한 놈이야. 너는 도표상에 있어야 될 놈이 아니야. 나가. 이런 게 아니에요. 그렇지? 그럼 네가 이제 기댈 건 뭐냐? 이 세상은 끝났다. 네가 이 사회랑 사회가 있기 때문에, 법이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거야. 그러나 네가 할 길이 하나 있다. 네가 지금 회개하면 천국은 갈 수 있다. 그런 게 있습니까? 그렇지, 갈 수 있지. 하나님은 다 용서하셔. 네 죄를, 살인한 죄도 네가 회개해, 진정. 내가 부분적으로 축복해 줄 시고이고, 그러면 내 기도를 들으실 거야. 네 회개 기도를 들으실 거야. 너 천국을 인도하실 거야. 예를 들어서요, 우리나라도 16명 살인마가 있잖아요. 살인강도. 나 이름도 기억이 안 납니다. 오래됐죠. 도끼를 막 죽였다는 거 아닙니까? 도끼로. 미친놈이죠, 그러니까. 정신이상이 아닌데 죽였다. 무슨 원한이 있는지 엉뚱한 죄사함을 피 없는 사람 죽인 거예요. 며칠 전도 그랬잖아요. 뭐 스토킹 해가지고 여인을 가져가 죽였잖아요. 그 판사는 뭐하는 사람이야. 그것도 몇 번 하는 걸 내가 봐줬더라고 보니까 다. 어제 판사가 욕 되게 먹잖아요. 무책임하게 그렇게 했다고. 그 스토킹에 대한 무슨 강력한 법을 만들어야 되겠다고 지금 법무부 장관이 그런 걸 봤습니다. 그래야 됩니다. 요새 정신병자가 너무 많아요. 정신병자 아닌데 정신병자 같은 사람이 많다니까요.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그래서 그 사람 16명 살인자도 회개했다니까요. 마지막에 죽겠잖아요. 그래서 누가 가느냐? 또 감옥에 가서 복음 전한 사명을 받은 목사님이 계세요. 이름은 잊어버렸어요. 그분이 가서 끈질기게 회개시켰대요. 이런 얘기 했겠죠. 너 이것서 사형당한다. 그 사형당한 네가 사회법 지었으니까 법대로 가야 될 거 아니냐. 여유는 없다. 네 또 많은 사람 죽였지 않느냐. 근데 죽는 건 당연한데 그 다음에 이후에 생활이 있다. 지금도 회개 없는 천국을 갈 수 있다. 그게 진짜 생명, 영생의 생명이다. 는 아까 우리 사모가 불렀던 405장 찬양, 그 노예상인이거든. 유명한 노예상인이 노예를 해서 노예를 팔아먹고 돈을 벌어먹으니까 얼마나 사악한 놈이겠어요. 나중에 예수 믿고 깨달아보고 자기가 너무 못된 짓 한 거예요. 노예상인 되면요, 오다가 이렇게 배물미하고 이러면 죽인대요. 이게 약하다가 조사에 약하면 전체가 약해져 버리는 거예요, 전부 다. 그래서 쎄 팡파는 사람을 하기 때문에 오다 깜칠고 오다가요, 무슨 맥시움 아닙니까? 그 근처에 돌아다 보면요, 아프고 토하고 이런 사람 다 죽여버린대. 부하들 시켜가지고. 그러나 쌩쌩한 사람 나한테, 건강합니다. 이 노예 팔을 때 제 팔을 팔아먹는 거예요. 이 짓을 했으니 지가 시를 알렸다. 지금 죽을 죄는 이제 수백 명을 죽였을 테니까, 수천 명 죽였을 테니까. 그 양반이 나중에 예수 믿고 구원받아가지고 그 405장 찬양을 부른 거 아닙니까? 그 나중에 회개해서 천국 들어갔을 거예요. 그 위대한 곡 하나를 남겨놓고 갔잖아요. 참 유명한 찬송이죠. 그래서 우리는 보면요, 거기서 회개시켜서 그 살인자까지도 회개시킬 것이고, 또 살인 안 하는 사람, 고의로 살인 안 하는 사람은 어떻게 됩니까? 그럼 죄가 없는 것입니까? 그건 살인 미수죄도는 되는 거죠. 그건 또 과실치사죄 정도는 되는 거죠. 실수했으니까. 실수하면 안 되는 거죠. 도끼자루가 예를 들어서 안 빠지도록 끈을 따블로 묶든가, 쐐기를 박아서 도끼 안 튀어나오도록 하든가, 술을 무려야 될까요? 무책임하게 그냥 하면 되겠어요, 이렇게? 튀어나갈 수 있는데, 언젠가 튀어나갈 수 있는데, 그런 주의를 기울이지 않아서 엉뚱한 피해를 입겠다는 거죠. 저도 그거 한번 맞을 뻔했어요. 우리, 그 기억나더라고. 삼촌이 너무 장작을 패는데, 힘이 있어서 장사라서 그냥 굉장히 했거든요. 옛날에 보면, 그거 한 차씩 사잖아요. 그러면 탁 재놓고 그걸 내두고 놔야 되니까, 그걸 패면은 그냥 그대로 떼면 안 되잖아요.
둘로 쪼개고 이래야 될 거 아닙니까? 그 둘로 쪼개서 하는 그거를 우리 삼촌이 하셨다니까. 참, 나중에 운동삼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옆에서 괜히 구경하다가 맞을 뻔했어요, 내가. 몇 번 맞을 뻔했지, 제가. 그때 그렇게 심각한 줄도 모르고. 그걸 사고 날 수 있다니까요. 그럼 그 사람은 그것도 부주의한 거 아닙니까? 그래, 그건 네 부주의한 걸 회개해라 하면 회개했겠죠. 그리고 대제사장이 그 도피성에 있는 가운데 몇 달 있는 동안에 철저히 복음을 가르쳤을 것이고 회개시켰을 것이고 또 용서는 선포했을 것이고 이래서 그가 크리스찬 여자는 성도로 돌아온 거죠. 이렇게 해서 다 석방시켰을 거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걸 바라보면 도피성 제도 참 좋은 것입니다. 불필요한 사건이 살인사건이 계속 일어나지 않고 그래서 그치게 하시고 그조차도 회개하고 도로도록 만들었던 오늘날 교회 같은 그런 곳입니다. 교회란 무엇입니까? 교회는 예수 믿으면 구원받죠. 요한복음 1장 22절에 그랬잖아요. 예수를 영접하는 자, 그에게는 하나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겁니다. 그것이 신부가 되는 겁니다. 어마어마한 복을 받은 것입니다. 우리는요. 그말로 짐승의 표만 안 받으면 이제 전용국 들어가면 왕으로 다스리게 돼 있는 거예요. 주님과 함께. 이런 큰 복이 어디십니까? 어마어마한 복을 받았죠. 그 증거로 고린도서 5장 5절에 성령을 보증을 주셨다고 그랬어요. 예수 믿으면 우리 영 속에 성령이 쑥 들어오십니다.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영의 하나님이 바로 우리 속에 쑥 한 분 한 분 다 돌아 계세요. 이게 얼마나 대단한 축복을 받는 것입니까? 이건 뭐 세계를 다 주는데도 바꿀 수 있는 복인데 영생의 생명을 들어가는 게 영생의 충분을 들어가는 것이고 들어가면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께 다 내 거예요.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니까 예수님 나의 신부 내가 신부 하나님이 예수님 나의 신랑이니까 신랑께 다 내 거잖아요. 부부가 동심일체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게 어마어마한 복을 받았다면 이걸 잘 모르시는 거예요. 사람들이요. 이 엄청난 복을. 그러니까 그게 늘 감사해야 됩니다. 그래서 먼저 믿음으로 구원받고요. 칭의구원이라고 그랬죠. 제가. justification. 모든 죄를 사함받는 겁니다. 그리고 또 들어와서 또 잡음죄가 또 있잖아요. 살아가는 가운데. 예수 믿고 또 죄를 짓잖아요. 싸웠다. 뭐 거짓말했다. 뭐 거짓말 또 회개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생활이 필요한 겁니다. 신앙생활이 필요한 끊임없는 회개가 필요한 것입니다. 유명한 그 사역자도 그래요. 인간의 기도의 70%는 회개일 것이라고 했어요. 회개일 기도다. 회개일 기도. 회개 기도일 것이다. 그렇습니다. 끊임없이 회개해야 됩니다. 그리고 주님 뜻대로 못 사는 것도 회개하시고 그러면서 그 하면서 점점 더 우리가 성화를 이루어갑니다. 이게 sanctification이라고 그러죠. 그리고 이를 비하면 됩니다. 큰 유리 항아리가 있는데 새카만 먹물같이 새카만 죄가 있는 죄덩어리가 있는데 그게 우리 인간입니다. 자범죄, 조상부터 내려온 죄, 내가 지은 죄, 마음속으로 지은 죄, 실제 행위한 죄인죄, 그 뭐 마음으로 죽이고 싶은 마음이 있으면 그것도 살인 행위를 안 하더라도 살인죄라 그랬잖아요. 예수님이 마음은 미움을 하더니 살인했다 그랬잖아요. 그렇게 죄만 살인 안 사는 게 어떻겠어요? 한 명만 한두 명만 살인했겠어요? 수백 명 살인했지 뭐 그러면요. 얼마나 큰 죄인이겠죠. 문제는 자기가 죄인 줄 모르고 내 맡은 의인이 어디 있어 이렇게 살아가는 데 문제 있는 거예요. 그건 교만죄까지 다 하나 더 붙어 있어요. 죄를 알면 점점 더 이게 회개하게 되는 거죠. 그러게 됩니까? 그런 인간이 교회 생활하면서 목사님 설교를 통해서 또 성경 읽는 가운데서 또 회개하는 가운데서 기도하는 가운데 성경에서 감동이시군요. 로마서 8장 26절에 그랬어요. 성경에서 감동으로 우리 속에서 연약한 우리의 마음을 아시고 감동으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신다고 했어요. 회개하도록. 야, 네 죄가 이게 죄다. 자꾸 기억나게 하시는 거예요. 그때 내가 모르는 죄였구나. 그때 그렇게 하는 게 아니었구나. 내가 죄였구나. 내가 상처 절말 하는 게 아니었는데 상처 괜히 줬구만. 이래서 회개하는 거예요. 형제 간에 싸웠던 거나 친구와 싸운 것도 회개하고 부부 간에 싸운 것도 회개하고 자꾸 회개하게 되는 거예요. 성경에서 감동을 주신단 말이에요. 그게 교회 생활을 통해서 자꾸 일어나는 거예요. 30년 40년 하다 보면 증거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유리 항아리 시큰 먹물이 있는데 한쪽에 물이 새로운 생명수 물이 흘러들어가고 한쪽은 물이 빠져나가게 되죠. 그러면요 새까만 물이 회색이 되었다가 진이 되었다가 좀 연한해서 나중에 맑은 물이 되는 거죠. 결국은 이제 생활을 이루어가는 거죠. 이렇게. 그러면서 주님의 성품 타락하는 겁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 3절 말씀하는 거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어리 참음과 자비 양선과 청구자의 절제 거룩한 성품 타락 그 예수님 성품 타락하는 겁니다. 그리고 또 능력도 갖추시게 됩니다. 그 교회 생활 동안에 아까 우리 사모 이야기 드렸잖아요. 기도하는 가운데 신앙생활하는 가운데 자기도 모르게 은사가 임하는 거예요. 은사는 사명입니다. 남을 세워주라는 건 내 걸 위해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 지혜는 자기가 써먹을 수 있어요. 근데 은사는 남을 위해 쓰라는 거예요. 무당 그러자 무당을 잡아줘야 되는 거예요. 그 집안은 그것 때문에 안 되는 거예요. 그 어머니서부터 목사한테다 막 안 돼. 딸도 안 되고 다 안 되는 게 다 아픈 거예요. 맨날 아프고 하면 다 시험도 떨어지고 맨날 그런 거예요. 사업에도 안 되는 게 망하는 거예요. 그 무당이 그런 가만히만 가만 안 두는 거거든요. 크리스찬들은 교회 나가면 더 아주 그냥 죽이려고 그래. 왜? 자기가 반대로 가니까. 그거를 딱 잡아낸 거 아닙니까? 막 춤을 춘다는 거예요. 그 나는 그랬어요. 너무 심하다. 이 자매가 춤을 추고 싶었겠지. 그런데 점잖쯤에 춤을 못 추고 추고 싶은 생각이 있었겠지. 그거 하는 거 아니야? 그랬다고. 아니야. 나중에 보니까 어머니한테 물어보고 어머니도 똑같아. 어머니가 무당이 있었다 그래. 조상 중에. 그 이모인지 누군지 뭐 할머니인지 누군지 모르지. 그러니까 무당이 딱 내려온 거예요.
사순대 내려온 거예요. 영적으로 내려온 거예요. 그러니까요, 예수를 믿는다 그러니까 무당이 가만히 있는 거예요. 무당형이 막 온갖 막 사단질 하는 거예요. 그저께 며칠 전에 짝짝 살려버렸어요. 파쇄해버렸어요. 그랬더니 재수 없는 거 하면서 나갔다는 거예요. 떠났어요. 다시는 들어오지 말지어다. 예수 필도 뽑아버렸어요. 걱정하지 마세요. 앞으로 잘 될 테니 걱정하지 마세요. 이게 사역이 참 중요한 겁니다. 주님 그러잖아요. 마태복음 10장 1절에 했어요. 예수께서 12제자를 부르사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그 뒤처럼 귀신이 아까 더러운 귀신이잖아요.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병든 자를 치유하는 권세를 주시다가 했어요. 그거는 자기도 치유가 되겠지만 그보다도 남을 치유하는 거라니까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랬잖아요. 가는 곳마다 문둥이를 고치시고 병들을 살리시고 치유하시고 죽은 자 살리시고 세 번이나 죽은 자를 살리시잖아요. 그 제자도 똑같이 권세를 준 거예요. 사도 베드로도 받았고 바울도 받았고 치유사역을 하고, 그리고 또 하나님 말씀을 전파하면 지식의 말씀을 연인사하면서 그대로 탁탁탁 말씀하시는 거예요. 딱 한 것만 해도 돼요. 그러면 이게 진짜 하나님이 계시는구나. 아무도 얘기하는 비밀인데 알아내셨구나. 거기서 드디어 주님 앞에 충성하게 되는 겁니다. 거기서 자세가 달라지는 거예요. 그게 주님이 다 알고 계시는 거예요. 주님께서 그 알아는 것도 아세요. 그래 진짜 복을 주기 시작한다니까요. 얼마나 감사드립니까? 그래서 우리는 그렇습니다. 이 세상 살아가는 가운데 우리는 많은 일들이 있지만은 예수님 가진 건 복이고요. 저도 가장 큰 축복입니다. 제일 잘한 게 예수 믿는 게 됐어요. 우리 부모님 은혜를 많이 하나님 은혜죠. 세상 성공한 거 별로 생각 안 합니다. 뭐 그거 다 소용없고, 그러니까 예수 믿고 목사로서 이렇게 남을 얼마나 도와줄 수 있게 된 게 얼마나 감사한지, 매일 아침 저는 새벽에 나오면서 부부가 감사함이 나옵니다. 정말 감사하다 그러면서 나옵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 9절 있군요. 근신하라 깨어라.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삼킬 자를 찾나니. 지금 그런 때입니다. 마지막 때중 마지막 때로 갔거든요. 지금. 그러니까 대적 마귀가요, 사탄이 지는 지옥과 운명을 결정을 했기 때문에 얼마 후에 가게 됐으면 영원한 불물에 떨어져서 지는 죽을 고생하거든요. 어마어마한 고통받거든요. 그러니까 가기 전에 하나님이 제일 사랑하시는 성도들 다 타락해서 지옥을 끌어간 동행자 삼으려고, 그러면 하나님이 많이 아프실 거라는 거죠. 그거 노리고 그냥 산길을 찾는다는 거죠. 그럼 마귀를 대적하라 그랬어요. 두려워하지 말고 대적하라. 그 고난은 모든 성도들이 다 겪는 고난이라고 그랬어요. 우리가 살아가는 가운데요, 이런 고난은 예수 잘 믿으려면 더 영적증이 심합니다. 그러게 이렇게 생각해. 이거 잘못됐네 이거. 절간에 가는 사람 편안히 나왔는데 잠도 잘 오고 이러면 안 되는 거예요. 성기 해방죄 걸려버려요. 우리는요, 교회 오면요, 예수 잘 믿으라고 하는 사람한테 고난이 일정한 기간에 옵니다. 그걸 일정 기간 넘겨야 돼요. 그러면요, 그 다음에 화평의 기간을 들어오게 되고, 다시 사탄의 세력이 공격하더라도 공격이 느슨하게 되고, 이길 수 있는, 오늘 사탄을 이기는 권세가 부어지기 때문에 우리가 더 큰 승리로 나가게 되고 하나님의 상급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들, 우리는 이런 가운데서 정말 엄청난 이제 중요한 이 시기에 우리는 도피성, 구약의 도피성, 현대로 와서는 교회입니다. 교회를 잘 섬기고 주님께서 우리부터 주시는 그 지혜와 은사와 권세를 받아서 승리의 길을 갈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이 도피성에서 대상의 보호와 양육을 받으면서 보냅니다. 그러다 대상이 죽게 되면 그때 본가로 다시 귀가하게 됩니다. 그 기간 동안에 대상 같이 보냅니다. 자, 아까 그랬죠. 고의로 죽여서 살인자로 이제 판명이 난 자는 도리만 죽습니다. 그리고 짧은 기간도 있는 몇 개월 기간이라도 대상으로부터 보호를 받게 되고, 그리고 양육받게 되고, 마지막 회개할 기회를 얻게 되죠. 그것도 천국 갈 수 있었을 것입니다. 회개했다면. 안 했다면 그것도 못 갑니다. 마지막 근데 대개가 좀 더 회개하지 않겠어요? 그리고 교회의 목적은 세상적인 죄를 짓더라도 회개하면 다 천국 가도록 만들어주는 거예요. 죄 안 지는 사람은 더 안 짓도록 만들고 더 큰 일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만드시고, 또 자기 자범죄나 자범죄한 사람 또 회개하고 더 거룩한 존재로 만들어가 사실의 상급을 크게 받도록 그렇게 하는 게 교회의 사명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는 영혼의 세계에서 바라보기, 사회법적으로 보는 건 아닙니다. 그걸 넘어서서 영혼의 세계에서 바라보는 것이죠. 그 살인자까지도 돌아 진짜 회개하면 용서하시고 천국을 데려가신다니까요. 물론 상급은 별로 없겠죠. 그저 천국에 겨우 이제 구원받은 정도밖에 안 되겠죠. 그래서 우리는 이 대상에 있는 기간 동안에 대상이 죽으면 이제 본가로 타는데 그 기간 동안에 뭘 했겠어요? 많은 걸 배웠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도 배우고 많은 회개도 했을 것입니다. 정말 자기가 뉘우친다 돌아보니까 이렇게 또 안 죽을 수 있어. 내가 너무 부주의했구나. 그렇게 생각했습니까? 그래서 나중에 회개되겠죠. 만약에 우리 삼촌이 장작을 펴다가 말해서 내 머리에 맞았다, 피가 났다, 그러면 우리 어머니는 노발대발 했겠죠. 삼촌 욕 되게도 먹었을 거예요. 그죠? 그 당시에 외아들이 있으니까, 외아들 마지막 막내 나중에 났으니까, 아니 아들 하나밖에 없는데 지금 어떻게 이렇게 죽이려고 조심하는 거 이렇게 장작을 앞에서 펴가지고 맞게 했느냐고 야단 되게 쳤을 거예요. 그런 일이 없었지만은 그게 바로 그겁니다. 부주의했다는 거죠.
그걸 우리가 돌 같은 거 왜 던집니까? 이렇게 사람 죽을 만한 돌을 가지고 던지는 게 아니죠. 아무리 놀이를 하더라도 그거 던지면 안 되는 거죠. 안 보인다고 던지면 누구 밑에 지나면 맞으면 어떡하나. 그 조심해야 되는 거죠. 그 부주의했다는 거죠. 그런 거를 회개시키고 회개할 게 많죠. 그만 있었겠습니까? 그 사건 말고도 싸웠던 사건들, 누가 미워했던 것들, 이런 것들, 사건들 많을 거예요. 그걸 다 회개할 시간을 갖도록 하는 겁니다. 그러다가 세상에 죽으면 이제 그가 그동안 회개기간, 영기간 다 받았기 때문에 고향을 돌아가면은 그거 안 했던 것보다 훨씬 더 좋은 어떤 그런 훌륭한 용사로 세워져서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그게 다 과거의 도피성 제도에 유익하며 오늘 교회 제도에 유익하는 것입니다. 은혜로 부으신 것입니다. 그래서 돌아가는 겁니다. 참 그래서 주님께서는 이 구약의 대상은 바로 신약의 예수님을 예표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직함이 원래 사도고 대제사장입니다. 영원한 사도요 영원한 대제사장이시죠. 그래서 히브리 3장 1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부르심을 입은 거룩한 형제들아 우리의 믿는 도리의 사도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을 바라보라 그랬어요. 예수님 바라보라. 그를 생각하라 그랬어요. 깊이 생각하라 그랬어요. 우리가 예수님이 얼마나 고마우신 분인가. 제2위 하나님이시면서도 본적 하나님이세요. 그분이. 인류를 구원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시면서 억울하게 누명을 쓰셔가지고 다 돌아가시면서 그리고 온갖 이제 그 모욕과 침뱉음과 그리고 고통을 겪으시면서 십자가에 돌아가셨잖아요. 그리고 그런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6장 33절 하반절에 보면요. 너희가 세상을 혼란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하십니다. 너희가 고통스럽고 살아가느냐? 내가 담대하라 그랬잖느냐? 내가 모든 이미 그 고통을 십자가에서 이겼다. 나만 믿어라. 나만 따라오면 그 모든 고통을 승리하게 될 것이고 이기게 될 것이고 전해보게 될 것이다. 그 말씀 아닙니까? 우리가 얼마나 감사해요. 살아가는데 얼마나 고통이 많을 때가 있습니까? 상압의 부진이라든가 건강 어려움이라든가 완벽을 고생한 분도 있고요. 또 여러 가지로 뭐 하는 것마다 안 돼서 고통하는 분도 있고 억울하게 욕받는 분도 있고 누명 쓰는 분도 있고 뭐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이럴 때마다 내만 이렇게 어려우냐 내 팔자가 왜 이러냐고 팔자 한탄하지 마세요. 거꾸로 내가 예수를 제대로 믿지 못했구나 그걸 생각하세요. 내가 주님의 은혜를 생각하지 못했구나. 주님한테 충성하지 못했구나 내가. 그게 몸뚱이에 충성한 게 무엇이냐. 내만 나를 위해서 내 마음대로 간 거 아니냐. 이런 걸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더 늦지 않았어요. 그때로 회개하고도 늦지 않았어요. 그럼 주님께서 은혜를 베푸십니다. 예수님을 생각하게 됩니다. 예수님 어떤 희생을 우리 구원하시는가. 어떻게 앞으로 나를 위해서 성령을 보내셔가지고 나를 인도하시는가. 얼마나 고마우신 분입니까요. 그러니까 16명 때려 죽인 그 처참한 살인자도 어떤 목사님이 감방에 가서 회개시켜서 구원받았다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 점을 잃어버렸어요. 유명한 12년까지만 기억이 안 나는데 이름 잊어버렸어요. 너무나 도끼로 이막 갖다는 놈 아니면 그런 더러운 놈이. 이미 정신병자도 아닌데 그렇게 못된 놈이 인간이 있는 거예요. 세상은. 그래서 억울한 사람은 다 억울해 죽었으니까 천국 갔을 것이고 예수 믿었다면 예수 안 믿었다면 못 갔겠지만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우리는 이 세상에서 정말 우리는 영원한 예수님의 그 사랑 은혜가 얼마나 크다는 걸 다시 한번 생각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한 요한복음 11장 25절 26절에서 말하다게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은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신 분이야. 나를 위한 부활 영생을 한다 그랬어요. 살아서 나를 위한 죽지 않을 것이고 그리고 나를 위한 자는 죽어도 산다 그랬어요. 부활 영생한다 그랬어요. 주님을 따라서 영생한다 그랬거든요. 우리는요. 요한복음 11장 25절 26절 말씀 정말 귀한 말씀입니다. 죽어도 우리는 주님이 부활하고 영생하시고 따라가서 부활 영생하는 거예요. 살아서 계속 믿는 사람은 죽지도 않는 거예요. 영원한 생명이 죽지 않는다는 겁니다. 육체가 죽는다는 뜻이야. 육체가 죽어도 영생 보호하는 거예요. 보장받을 거예요. 우리는. 성령이 우리 속에 계시니까. 그것이 기독교의 큰 자랑이고 기독교의 큰 권세인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너무 감사합니다. 그리고 예수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14장 3절에요. 내가 너희를 처소를 예배를 간다 그랬어요. 그리고 내가 다시 온다 그랬어요. 너를 데리러 다시 온다 그랬어요. 내 아버지 집은 크다 그랬어요. 천년국에서 주님께서 우리의 맞이할 집을 짓습니다. 황금집을 다 짓고 계신 겁니다. 그러면요, 주님이 무슨 능력이 부족해서 황금집을 한 번 지금 다 끝나고 안 들어가시냐 이렇게 하실 거 없습니다. 주님이 왜 그걸 못 하시냐면은 이미 가시고 확장한 분은 다 지어놨을 거예요. 우리 부모님 제가 가본 천연관이 사계시죠. 황금집에 따님 사시더라고. 우리 장모님도 사시고 장인들은 사시고 장모님 나중에 들어가시고 또 그 집에 지었을 거예요. 같은 동네 사실 거예요. 주목사님도 주목사님 사시고 황금집에 단독으로 사세요. 그러면은 다 지었는데 그럼 데려가시면 될 거 아니야. 누가 구원받을 것이 확정하지 않았잖아요. 마지막 확정이 났지 않았다. 이게. 마지막 심판이 있고 마지막까지 확정이 되어 짓는 거예요. 그러면요 지으시는 건 주님이시니 금방금방 지으신다는 거예요. 말씀을 다 선포해버리면 온 우주를 창조하신 분이니까 그건 문제가 아니에요. 그냥 마지막 구원받는 숫자가 확정이 안 난 거예요. 개인적으로. 그걸 기다리시는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이미 올라간 분들은 이미 다 지어져 있어요. 천년국에 사시는 거예요.
그래서 천국은 나중에 그 천국에 살다 들어가시겠지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제 다 예비하면 다시 너희를 데리러 올릴 것이다. 이게 이제 재림 나팔을 보면은 심판으로 오시는 거죠. 그때까지 예수 믿는 자들 데려가시고 이제 그때까지 안 믿는 자들은 이제 포기하시는 거죠. 이제 그건 이 멸망으로 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영원하신 사도요 그리고 대성의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면서 늘 주님 말씀에 순종하면서 살기를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마지막 때의 도피처가 나옵니다. 이거로 교회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거기에 모순이 뭐냐? 교회는 현대 도시가 개발된 선진국을 비롯해서 대부분 나라들이 80%의 지금 도시 화율을 갖고 있잖아요. 우리가 도시 살잖아요, 전부 다. 도시가 편하거든요, 여러 가지로. 대개 직장 사업도 다 도시에 있고 수도권 뭐 여기 2천만 명이 사는 거 아닙니까? 인구의 반이 살고 있어요. 2,500만 명 가까이 살고 있어요. 관광적으로 보면. 그럼 어떻게 됩니까? 우리 자체 밭이 있고 산에 가서 뭘 캐오는 게 아니잖아요. 여기서 사는데 마트에 가서 먹으려고 사오잖아요. 뭐 간단하게 금방 30분 쇼핑하고 사오잖아요. 갖고 온 곳에 있잖아요. 이렇게. 편하게 산다면 크레딧 카드로 현금 사면 다 삽니다. 그거를 못 사러 갈 때가 온다는 거죠. 주님은 다 아세요. 현대화 도시에 살 걸 다 아시는 거예요. 80%가. 시골 사는 10%도 안 될 거예요. 지금은 막. 기가 다 돼 있고 하니까. 점점 더 우리가 80% 넘어서 90%까지 갈 거예요. 선진국 다 그래 다 가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이게 노림수가 있다는 거죠. 우리가 마태복음 24장 16절을 본문 읽었습니다. 그때 유대인 자들은 산으로 도망할지어다 그랬습니다. 왜 산으로 도망을 할까요? 유대인 자라는 거는 당시 예수님 당시에는 유대인 자들이 예수 하늘을 믿었으니까 유대인들만 구원받은 그랬지만 지금은 그 이후로 그 복음이 전파돼 가지고 쫙 세계를 한 바퀴 돌면서 지금은 크리스천들이 나온 것입니다. 예수 믿는 게 진짜 하늘 믿는 것이니까. 그렇죠? 그러면은 지금 다 도시화들이 한 90%, 80%, 90% 됐다. 그러면 산에 다 갈 수가 없잖아요. 산에 가면 먹을 것도 별로 없을지도 몰라요, 지금. 다 그냥 뺏겨 먹어가지고. 그래도 도시보다 훨씬 낫지만.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마태복음 24장 15절 말씀을 봐야 됩니다. 15절에 그렇게 돼 있잖아요. 선지자 다니엘의 말한 바 멸망에 가진 것이 그런 곳에 선 것을 보고단. 16절에 이어서 그때 너희들은 빨리 산으로 도망할지어다. 그래서 자,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언제도 한번 제가 설교했지만 아주 중요한 내용입니다. 결정적으로 중요한 것입니다. 마태복음 24장 15절 멸망에 가진 것이 그런 곳에 선 것을 보고단. 이게 다니엘 선지자가 다니엘 9장 27절에서 하신 말씀입니다. 그걸 인용하고 들으셨어요. 선지자 다니엘이 그 선지자 다니엘 주신 말씀 예수님 말씀 주신 거거든요. 예수님 자체가 말씀이시니까 다 주신 거 아니냐? 선지자가 내 오기 전에 600년 그 말씀 준 거 내가 알고 있느냐? 그게 내가 다시 리피트한다는 거예요. 반복한다는 거예요. 해서 어떻게 됩니까? 그건 무슨 뜻이냐? 종말론 신학을 제가 공부하라고 해서 했어요. 주님의 명령에 있어가지고 해서 보니까요. 나도 그전에는 제대로 해석을 못했어요. 그냥 뭐 면허에 가면서 나쁜 것이 있구나 이렇게 했는데 그게 아니고 그게 적그리스도예요. 적그리스도. 적그리스도가 나타나서 하는 그럼 적그리스도가 누구냐는 거죠. 교황으로 알려져 있어요. 지금. 종말론 신학 90% 교황이라고 그래요. 그거는요. 현대만 해결한 겁니다. 마틴 루터도 그랬고요. 교황이 적그리스도 나타날 거다. 그리고 감리교 창시자인 존 웨슬리 목사도 유명해죠. 그분도 교황이 적그리스도일 거다. 그리고 침례교 신앙가 복수에도 교황은 적그리스도다 그랬어요. 개신교를 때려잡았잖아요. 5천에서 8천을 죽였습니다. 지금 뭐 사과한다 준 건 사과 면밀히 진짜로 사과하는 게 아니에요. 사과한다고 해서 사과하는 건 진짜 그 행위를 안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게 진정한 회개고 사과지. 회개 없고 그냥 말만 립 서비스 하는 거예요. 그럼 지금 교황의 천주교 실체는 뭐냐? 행위로 구원받는다고 되어 있거든요. 행위로. 믿음으로 구원받는 주님이 딱 선포하시는데 그 믿음으로 구원받는 자는 저주를 받을 자다 그랬다니까요. 아주 고상한 척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행위로 구원받는 자 아무도 없다니까요. 죄 없는 자가 누구 있어요? 목사, 신부, 죄 안 지은 누구 있어요? 그 회개하고 살아가는 것이지. 믿음으로 구원받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거를 엉터리로 교리를 만들어 놓고 그냥 그렇게 밀어붙인단 말이에요. 그걸 어떻게 하느냐? 어떻게 그러면 구원받느냐? 신부 앞에 와서 신부 앞에서 회개해. 그럼 내가 용서를 선포해. 그럼 내가 이제 구원받은 거야. 이렇게 교리를 딱 만들었다니까. 물론 그들은 천주교를 세계화시키기 위해서 교단을 키우기 위해서 그랬겠지만 그거는 신앙계 원리 안 맞는 겁니다. 정반대로 거예요. 자기 교단 사상에 잡힌 거예요. 교단 사상에 잡혔단 말이에요. 이걸 잘 분별해야 됩니다. 그러니까요, 이게 우리는 잘못 기억한 사람 너무나 많잖아요. 그 지금 WCA, NCK 가입, 종이다 온전히 물이 갈려있고, 천주교 유치원등 발언이 말도 안 되는 짓거리 하고 있는 거죠. 현대 이데어들이. 정말 잘못된 거예요, 이거는요. 대부분 그렇다는 건 정말 미국은 천만한 것입니다. 빨리 회개하고 돌아야 됩니다. 더 늦게 가면은 진짜 성도를 다 놓치게 된다니까요. 천주교 뭐 합하는 게 좋죠. 평화로 가는 게 좋죠. 싸울 필요 뭐 있어. 서로 겸손해서 하나가 되자. 이러면 다 망하는 거예요.
절대 그러면 안 됩니다. 믿음으로 구원받게 되고, 우리 뭐 10번도 이야기 다 했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 그럼 왜 그렇게 되느냐? 적구유적 교황이 나타나서 제3성령 아직 안 지어졌습니다. 계시록 9년에 루브레드 전쟁이 벌어지면은 남방광과 북방이 싸운다고 되어 있어요. 지금 그 종말론 신학자를 풀이하는 거 보면요. 유명한 종이 40년, 50년 연구한분들 제가 여러 분 책을 보고 이제 수백 권 책을 보고 제가 준비를 해서 이제 저도 정리했어요. 동의했어요. 그게 뭐냐니까 이겁니다. 북방왕 나타난 이제 나라들은 러시아, 중국, 이란 이런 분이 하나가 될 거로 봅니다. 남방왕은 누구냐? 이스라엘과 미국과 EU입니다. 우리나라는 그쪽에 가깝죠. 지금 한국은. 아직 가입은 안 됐지만 거기 가깝죠. 나토의 뭐 사해와 나토 그 방위 나라로 들어가 있잖아요. 우리도 하나 들어가 있죠. 그 뭐 나토 가입한 건 다름없습니다. 서로 굉장히 중요한 정보를 주고받으니까.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전쟁을 하면요. 북방에서 2억 명이 쳐들어오죠. 2만만이라고 해서 2억 명이 쳐들어온다 했어요. 2억 명이요. 순식간에 죽어버려요. 이스라엘은 제가 아는 바는 핵무기가 250개가 있거든요. 유브라데가 가물 잘 가문다 그래요. 비가 안 오면 가물을 쓸 거예요. 그 사막시대인 거예요. 그 원체가. 내려오면요. 탱크 타고 내려오는 거예요. 러시아 뭐 중국 탱크가 굉장히 많거든요. 육전에 강합니다. 그 사람들이. 밀고 내려오면요. 당할 도리가 안 돼. 2억 명이 내려오니까. 쑥밭을 만들어버린 거예요. 다 밀어붙이고 팔레스타인에 석유도 많이 나고 사이에 엄청난 휘토리도 많고 많은 게 다 증벌해보겠다는. 그리고 아프리카로 내려가는 그 교도 보니까 아프리카를 다 점령하겠다는 거예요. 아프리카 자원이 뭐 어마어마하게 많으니까. 왜 해양을 안 가냐? 해양은 미국이 꽉 잡고 있기 때문에 안 되는 거야, 해양은요. 항공모함 이게 다 미국이 엄청 비행기 발달돼 그건 안 되는 거야. 육군은 머리가 그쪽이 세다는 거죠. 그래서 내려오는 거를 그럼 어떻게 싸우겠어요, 이스라엘이? 그냥 핵무기를 쏘아버린다는 거죠. 절제 끝나버려요. 인근이 3분의 1 죽어요. 7천만이 죽어버려요, 거기서. 그걸 항복해버려요. 그리고는 황금사원이 있는, 그게 지금 예루살렘 황금사원이 이스라엘 사원이거든요. 마음의 사원입니다. 그게 이스라엘에서는 세 번째가 중요한 사원입니다. 그 메카, 메디아 다음에 예루살렘의 황금사원입니다. 그 이제 이스라엘 사원이죠. 그 자리라 하는데 그 자리 말씀 아니에요. 그 옆에 자리에 이제 그 이삭을 바친 번제단, 모리아산의 번제단 그 장소에 있는 거예요. 그거 가봐서 여행 가서 밑으로 가보니까요. 톡으로 파서 밑으로 가보니까요. 어마어마한 돌이 있더라고 보니까요. 그게 요래, 여기 위래요. 황금산 뒷자리가. 근데 보니까요. 돌이 크기가요. 한 5m, 5, 6m 이렇게 이제 가루가, 높이가. 세로는요, 20m쯤 돼요. 증명이 그런 큰 돌이 있어요? 전 단면만 보는 겁니다. 이게 뭐 돌이 엄청 큰 거 아닙니까요? 진짜 반석이에요, 반석. 반석에 딱 성전을 짓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게 한 모탈이에 지금 저 나라가 되어 있던 옆에 그 황금산에 들어서 그 측정을 잘못해가지고. 컴퓨터 측정 다행히 45m F래요. 그게 지금 천만다행이죠. 그게 고란 그 위에 딱 보면 요걸 하는데 여기 질가는 여기 딱 보니까 그게 진짜 그 돌이 있더라고요. 이 골목이요. 요거보다 좁아요. 요거가 3분 2만원 골목길을 들어가는 땅속으로 들어가서 가는데 한참 내려가서 길로 통로 만들어 들어가는데 그 옆에 여기라는데 딱 안에서 보니까 진짜 그 돌이 있더라고요. 어마어마한 돌이 한 이거보다 더 높은 돌이지. 이거 더 높은 돌에 길이가 거의 한 이만해. 우리 본당 길이만 해. 이게 한 30m, 25m쯤 되거든요. 무지한 돌이 큰 돌이 있더라고요. 난 그런 돌, 기중에도 못 들 거예요, 그거는요. 그게 반석이에요. 다 주면 성렬질작해요. 그 원래 장소예요, 그거예요. 그게 이제 지을 거라는 거죠. 지금은 동물짓을 시작합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아직까지 유대교를 믿으니까. 그러면요, 동물짓을 적그리스도 나타나면 못 지켜 하는 거예요. 동물 애호가 이야기를 듣고 자기 평화주의자인 거죠. 그리고는 자기가 자비를 베푼 척 한다고요. 동물 애호가처럼. 그러면 전 세계 동물가들이 막 그냥 뭐 찬양을 받죠. 그리고는 나를 믿어라 그래요. 난 그리스도 하나님보다 더 사랑이 많은 자다. 동물도 안 죽이지 않냐 나는. 이렇게 나가는 거예요. 그 요새는요. 동물을 애호가들이 아니 한국도 굉장히 많다. 7천만 명이 700만 명이 넘다. 1000만 넘더라고 보니 한국도요. 엄청나게 많더라고 보니까요. 그러니까 그게 세계 수십억이 될 겁니다. 동물 좋아하는 사람 10억, 20억 될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그게 동자를 부리게 많다는 거죠. 세상 인기를 끌라는 거예요. 주님의 영광을 다 탈취하는 자입니다. 지가 더 자비롭고 더 사랑이 많고 그래서 자기는 자기가 그리스도라는 거죠. 세상을 살리는 구세주라는 거죠. 이렇게 나타납니다. 그러면 지금 더 안 참으세요. 나오게 되고 그리고 또 그 다음에 어떻게 합니까? 그 적구사 교황이 나타나서 정부를 강력하게 컨트롤 해가지고 제어를 해가지고 어떻게 하냐면은 짐승표를 받게 합니다. 짐승표를. 666표. 그게 계시록 13장 16절 18절에 나오잖아요. 빈부귀천을 막 나누고 이모와 손에 그 표를 받으면 이름은 666이고 짐승표인데 받으면 어떻게 됩니까? 내 속에 둘리기통으로 그게 칩이 들어가서 결국 한 루시퍼 음성을 듣는 거예요. 얼마 전에 바르더라고 계시록 16장 2절에 보면요. 받은 장소가 바로 헌대가 난다 그랬어요. 헌대는 약 발로 연고받는 건 아닌 게 아니에요. 이게 피부에 암이 걸리는 거예요. 피부암. 여기 손갈개 여기 엄지 금지 사이에 손갈개 받고 그걸 이마에 받아요.
딱 요 한복판, 내 한복판이 있거든요. 흰물질이 쫙 있어요. 그게 가스파트라에서 무당이면 무당주의는 무당인과 교통하고 불교는 불교인과 교통하고 예수님은 성령과 교통하는 그런 아주 결정적인 중요한 가스파트가 있어요. 하나님의 신의 영역이 있어요. 글로 싹 들어간다는 거예요. 들어가면 그때부터 이제 때가 되면 이제 루시퍼 음성이 언제냐면은 지금 그 베르치벳 자체가 지금 이제 그게 나온 비슷한 건데 그게 바로 아직까지 짐승표는 아닙니다. 그건 의학적으로 쓰는 겁니다. 120개 작은 알맹이가 있는데 쌀을 많은 안에 또 작은 게 120개가 들었다는 거죠. 그게 90개만 이제 30개만 쓰고 있어요. 25%만. 그건 뭐 고혈압 조절, 무슨 당뇨병, 뭐 심장병 조절해서 당연 심장이 지금 박동이 뜁니다. 안 좋습니다. 당뇨가 수치 올라갔습니다. 뭐 다 알려 주는 거죠. 당장 병원 약 받아가세요. 뭐 이렇게 다 연락해 주는 거죠. 자동으로. 그리고 90개는 안 쓰고 있어요. 그게 뇌졸중용이래. 뇌졸중. 안 쓰고 있대요. 미국에서 시험을 해보니까요. 루시퍼의 음성이 듣긴다는 거예요. 그럼 내 한복판 이걸 수술할 수 있는가? 뇌를 다 이제 칼로 자르고 그거 어렵잖아요. 그러면 잠을 일주일 안 재우면요. 루시퍼 음성이 듣긴데 어떻게 듣겠냐? 내가 그리스도다. 나를 믿어라. 나를 경배하라. 그러면요. 나는 아니야. 나는 성령을 받은 자야. 나는 예수를 믿어야 돼. 이러면요. 일주일은 잠을 안 재우는 거예요. 인간이 일주일 잠 안 재우면 돌아요. 미쳐버려요. 항복해버린다는 거예요. 잠을 못 자고. 밤중에도 잠 못 자게 하는 거예요. 한숨 못 자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짐승표를 강제로 받게 안 합니다. 그래서 제일 무서운 겁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2장 31절 했잖아요. 인간의 모든 죄와 해방과 용서를 받되 성해방죄는 용서 못 받는다고 그랬어요. 성해방죄는. 그게 뭡니까? 성해방죄라는 것은 예수를 믿지 않고 거부하는 운동입니다. 나는 예수 안 믿는다는 거죠. 사탄을 믿는다는 거죠. 또는 아침에 예배드리고 저녁에 절간에 가서 불공 드린다든가 또 예수 잘 믿다가 용한 점쟁이 때 점쟁이 보러 전모를 보러 간다든가 무당이한 거 접하는 거죠. 그러면 그 성령이 기분 나쁘다 그러면 떠나세요. 그건 성해방죄예요. 그게 제일 무서운 거예요. 그럼 망하는 거예요, 그러면. 제사 지내다, 육에서 제사 지내다 안 돼요. 조상 지내지만 조상 지내면 복 받을 거죠. 저주받습니다. 조상이 죽고 귀신 된 것도 아니에요. 조상이 돌아가신 거예요, 그냥. 그냥 그날 뭐 추모 예배 드리니까 좋아요. 집에 은혜를 생각하면서 우리 부모님 좀 고마운 분이었다. 이거까지 좋은데 예배를 준 게 영광을 드려야 되는 건데 조상 제사 지내서 뭐 복이나 받아볼까 하다가는 그건 망하는 그게 이제 바로 그 우상숭배라니까요. 제사형이 들어가면 제사형. 그래서 우리가 이걸 영적으로 완전히 파악하시고 정결한 신부를 세워줘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때는 그러니까 이 산으로 가라 그랬죠. 산으로 가서 이제 도피처를 말하는 가라는 뜻입니다. 그 저희 교회도 도피처를 제공하던 분이 나타나셨어요. 우리 성도 중 한 분은 권사님이 시부모님이 90대 넘으셨는데 산이 3개가 있대요. 충남에. 돌아가시면 하나를 바치겠다 그랬어요. 제가 아멘 했습니다. 또 우리 성도들 아멘을 받았어요. 한번 공식 행사를 했어요. 그래서 제가 아직 딱 우리 등기 부등본 넘어온 건 아니지만 안 돌아가셨으니까 돌아가실 때 아닙니까? 돌아가시게 되면 이제 저는 장남에 남편이 장남이니까 장남 돌아가셨어요. 남편이 그러니까 받으면 자기 아들에게 내려오면 하나를 바치겠다 그랬어요. 그러면 제가 글로 내려가면 됩니다. 충남이니까 뭐 요새는 교통이 받아 1시간 내려가잖아요. 그러니까 받으면 거기다 이제 제2의 분교구탕을 만드는 거죠. 이렇게 만들어놓고 한 3년 먹을 음식을 준비할 겁니다. 언제 올지 제일 맛이 모르니까요. 그래서 이렇게 됩니다. 미국에는요 100대 기업 중에서 그 톱 매니지먼트 톱 경영자들이요 한 40%에서 50%가 한 20억짜리 특별한 아파트를 준비하고 있대요. 어떤 그 섬에 만들었대요. 섬에다가 섬에 산도 있는 섬에 만들어 가지고요 헬기장, 비행기장 만들어 놓고 아파트가 전부 다 이제 땅 밑으로 들어간대요. 전부 다 핵무기 떨어지고 다 준비한 거죠. 핵무기 있으면 다 죽으니까. 그러니까 땅 밑으로 들어가서 아주 고급 아파트를 만들어 한 30평짜리 만드는데 한 20억에 팔린답니다. 불천하게 팔린답니다. 이렇게 한 지금 내가 5년 전에 40%가 지금 한 50% 될 겁니다. 더 될지도 모릅니다. 준비하고 그냥 여차하면 그냥 뉴욕에다 글로 날아가고 LA에다 날아가고 한다는 거죠. 그게 그 성업이랍니다. 잘 팔린대요. 건설 좀 만들면 그냥 팔린대. 불편해서 팔린대요. 돈이 많으니까 20억이면 200만 달러도 채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부자들이야 뭐 몇억 벌 수 있을 테니까 얼마나 사놓죠. 그래서 다 준비하고 유사시에는 도망가려고 한다는 거죠. 산으로 도망치는 가면 먹을 거 3년치를 딱 준비하게 되는 거죠. 7년 환란 중원쯤 나타나시니까 그런 저글에서 나타나서 내가 하나님께 날 믿으라 할 테니까 그러니까 주님께서 좀 땡겨서 심판하시고 이러면 그 사람은 한 3년쯤 후에 오실 거로 보는 겁니다. 그 3년쯤 먹을 정에 딱 준비해서 정말로 꿰뚫고 있는 그 사람들이요. 딱 그래서 준비한답니다. 그러니까요. 역시 앞서간 사람 앞서가는 거예요. 우리는 그렇게는 못했지만은 언젠가는 이제 예수 준비하겠지만 그럼 우리는 지금 알고는 지나가야 된다. 알고는 지나가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미리 준비하고 이제 정말 마지막 때가 다가왔구나. 그래서 내가 할 일이 무엇인가. 우리가 더 정결케 되고 또 우리가 주님의 은사 능력을 받아서
우리 주위의 분들, 연약한 분들만 도와드리고 세워드리게 하시고 이 말씀을 전파해서 알게 하시고 실수하지 않게 하시고 한 영혼이 천국으로 귀한 한 영혼이 다 천국 갈 수 있도록 전영국 들어서 왕노로 갈 수 있도록 우리가 도와드리는 것이죠. 이 세상 사는 동안 정말 큰 승리할 수 있도록 지분 은사를 부어드리게 하시고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고 함께 연합해 나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들 우리는 그렇습니다.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 우리는 이 모든 걸 통해서 영광을 돌리게 될 것이다. 마지막 때 도피성 교회 그리고 또 마지막 때 산에 가는 도피처 그게 진짜 마지막이 됩니다. 우리 기억하시면서 주의 말씀대로 살아서 승리를 모두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